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6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And you shall do what is right and good in the sight of the Lord,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good land which the Lord swore to give to your fathers. Deuteronomy chapter 6 verse 18.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유명한 쉐마, 성경의 핵심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후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쉐마의 말씀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말씀이고 심지어 그 말씀의 결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쉐마 다음으로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가꾸지 않은 농작물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몰아내게 하신 걸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더욱 여자와 어린아이를 전리품으로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여자아이들은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으며 평생 최하층 노예로 살거나 전쟁의 화살바지, 성놀이개로 내몰렸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 파서 물을 채운 곳을 건너기 위해 포로로 잡은 여자와 아이들을 밀어넣어 성벽을 기어올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약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진멸은 일반적인 전쟁보다 덜 참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주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과 그 땅에서 공존은 힘들 것이고 그들은 설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멸은 정복군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리 쉽게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회는 아예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전서 3장의 기록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멸시키지 않고 병사들은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전리품이야말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온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진멸은 기껏 얻은 전리품을 모조리 죽이고 불태우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에서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란 사람은 전리품을 몰래 챙깁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 가족에게 큰 해가 돌아왔던 것을 보면 전리품을 태운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아깝게 생각했을지 그리고 그것을 탐내는 마음으로 가득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진멸은 당시의 관점에서 전리품을 모두 없애버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한 남성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처자들이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신을 믿으며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죽임을 당한 것은 어쩌면 그가 들어가서 죽인 사람들 앞에서 전리품을 태우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모습으로 죽을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혹시나 하나님을 믿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며 자신이 믿던 우상신의 이름을 부르며 죽었기에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간 것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한 일입니다. 내 병든 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미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만난 다음 순간 그 사람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병든 자의 고집대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기회를 빼앗는 아주 악한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아간과 다르지 않은 죄를 지은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겠기에 그것도 분명히 똑똑히 알아야 하겠기에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암송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